오늘은 수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기 파괴를 불러오는 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말하는 것도 수행의 일부죠. 그래서 말은 잘 해라고 하는데 수다는 말하는 영역에 네 가지 영역에는 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거짓말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욕설 같은 거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남을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의미 없는 말을 하지 마라. 이 네 가지 종류에만 부처님이 설하는데 수다는 이 네 가지 종류 어디에도 속하지는 않습니다. 가끔씩 그 스님들끼리 만나면 뭔가 주제가 하나 딱 나오면 어느 정도 하고 이렇게 딱 끝이면 참 좋은데 이 끊임없이 계속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좀 끝쳤으면 하는데도 안 끝이면 나중에는 어떻게 내가 그 자리에 그냥 나와야 돼. 끊임없이 수다 떠는 거와 마찬가지가 되니까. 그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수다를 떠는 거죠. 그래서 경전에도 분명하게 말을 할 때 하는 기준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알 거라고 봅니다. 누누하게 네 가지 기준에 대한 얘기들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수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부처님 당시 때 요즘으로 하거든 만담가 같은 분이 있었어요. 만담가는 우리나라 요즘은 만담가 거의 없죠. 근데 옛날에는 만담가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계속 뭔가 하나를 주제를 가지고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 그 만담가들도 말하는 법을 배워야 만담가가 되는 것이 뭐 아무데나 말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만담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담가가 될 때도 이게 말을 할 때 말하는 의미들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재밌게 말할 수 있는 법도 배워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처음에 도입할 때와 중간과 결론을 갖다 분명히 일주도 알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배워야만이 만담가가 되는 겁니다. 함부로 만담가가 되는 것은 아니죠. 아마 그런 분이 부처님 당시 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말을 딱 하면 그냥 이분은 쉴 새 없이 계속 말하기 때문에 중간에 어떻게 그런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한 번은 부처님한테 와서 그럽니다. 부처님, 저 사람 말은 좀 뭘 좀 듣고 싶었네. 좋은 말이긴 했는데 너무 시간 오래 끌고 너무 그냥 계속 얘기하니까 참 불러서 뭐 조언을 듣기도 겁납니다. 저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부처님이 그럽니다. 그러면 어디 누군가 하는 사람 숨어 있다가 그 사람이 말을 할 때마다 입에다가 요즘 말을 할 것 같으면 염소똥입니다. 염소똥이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 동글동글하게 생겨가지고 커피콩 같은 그런 형태죠. 커피콩보다 조금 더 아마 클 겁니다. 그래서 말할 때 입을 벌릴 때마다 중간에 하나씩 던져줘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진짜 그렇게 했거든. 근데 염소똥은 사실은 그게 냄새가 그렇게 안 납니다. 근데 이게 안으로 들어가 나누면 그 몸 안에서
그 뭐라고 하나 가스하고 이제 냄새들이 역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임금왕이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당신 지금 말을 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얘기하기에 중간중간에 염소똥을 하나씩 입속으로 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인접한 냄새가 난다. 그래서 지금 빨리 가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당신 아마 내장이 망가질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만단가가 가서 내장을 청소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자신의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오히려 나를 파괴하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 수다를 봅니다. 오히려 자기가 스스로 지속적으로 염소똥을 묻고 있어서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는 줄도 모르고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자기 파괴를 부르는 수다라고 이런 걸 붙여놨습니다. 근데 말은 참 잘하면 좋습니다. 이제 단지 수다 떠는 것은 금지하라. 잡담하고 수다하고는 틀립니다. 잡담은 의미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처님도 분명하게 거짓말의 영역에 속한다 해서 그건 하지 말아라. 근데 수다 떠는 것은 그 중에는 일부는 의미 있는 말도 있는 거고 또 일부는 의미 없는 말도 있는데 단지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의미 있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참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는 성격은 아니죠. 미움받는 성격이라고 그렇게.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계율에는 저촉이 되지 않지만 항상 명심을 해둬야 되는 부분입니다. 부처님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경전에서 적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주제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할 것. 말을 할 때. 어떤 경우든지 그 주제로부터 벗어난다면 말을 멈추고 다시 그쪽으로 돌아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짧게 얘기할 것. 어떤 얘기든 짧게 얘기를 해야 되지 그것을 길게 늘어놓는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말할 때 명확하게 말할 것. 명확하게 발음을 하는 것. 일본물을 가지고 쭉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 하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소리를 높여서 말하지 말아라. 소리를 높인다고 하는 것은 감정이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감정이 섞여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소리를 다른 사람을 뭐라 한다고 하더라도 소리를 높이지 말아라. 감정을 잃지 말고 뭐라 할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감정이 들어가 보면 우선 말이 높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소리를 높이지 마라. 그 다음에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라.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을 써야지 괜히 고급 언어를 쓴다든지 아니면 천박한 말을 쓴다든지 그런 것으로서 말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쉽게 인용해가지고 하라. 조금 전에 그 대신과 마찬가지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수다를 떠는 것 자체가 자기 파괴를 부른다는 것을 그 염소똥을 먹는 것 같다는 식으로 그렇게 일화를 들여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런 것들이 부처님이 사람이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기준으로 잡아나게 하는 겁니다. 경전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 아름다운 목소리는 타고나는 것이지 그것은 길러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걸 훈련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다. 그 외에 아름다운 목소리 말고 다른 것들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들은 자기들 반드시 길러나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경전에 말에 관계된 것들을 부처님이 칭송해라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는 누가 최고고, 그 다음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것은 누가 최고고, 그 다음에 설법하는 것은 누가 최고고, 그 말하는 것을 아름다운 시로 만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누가 최고고, 그 다음에 내가 말한 걸 갖다가 의미를 덧대가지고 쉽게 풀어서 말하는 것은 누가 최고고 하는 것들을 쭉 부처님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잘하면 그 최고가 될 수 있는데, 수다를 떠는 것은 어떠한 경우든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누가 최고다 하고 얘기를 하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다의 위험성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들은 보면 말을 작게 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는 말을 많이 해서 그 중에서 실수를 한 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말을 많이 하는 것들은 길들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수다를 떨지 않기 위해서 부처님이 제시한 4가지 방법에 대한 첫째, 이 4가지를 설한 경전은 고카리카 비구경이라고 하는 건데, 고카리카 비구 그 경전을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사리푸타 존자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참 잘 하고 있는데, 이 고카리카라고 하는 스님이 사리푸타 존자를 비난을 합니다. 사리푸타 존자는 뭐 남들한테 참 잘 가르친 것 같은데 돌아서고 나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한다. 아니면 뭐 사리푸타 존자가 행실이 참 좋은데 돌아서고 나면 안 보이는 데는 그렇지 않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중얼중얼 다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만나면 계속적으로 그 사리푸타 존자에 대한 얘기를 갖다 그렇게 다른 사람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듣기에 참 거북하고 가니까 부처님한테 가서 그 비구 스님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이 그때 이제 얘기를 한 것이 이 4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잘 듣고 그대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묵가 산야또 그렇게 합니다. 입을 제어하라. 입을 제어하라. 이게 말하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이거 말할 때 자의 마음을 지니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하고 나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말할 때는 어떤 경우든지 감정이 섞이게 돼 있고, 그리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말하지 않게 돼. 그래서 맨 첫 번째가, 수다를 떨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가 입을 제어하라. 여러분들 수행하는 사람들은 입을 제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하는 걸 분명하게 알아차려야 됩니다. 말을 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은 수행자답지 못한 겁니다.
말하는 것을 분명하게 자기가 알아차려 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귀가 있기 때문에. 귀로 듣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말한 것은 자기가 듣습니다. 다른 사람도 듣지만 자기도 듣고 듣는 것에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실수를 했든지 아니면 말이 길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거 분명히 알아차릴 것 같으면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귀를 통해서 듣다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면 말을 할 때 입술이 달싹거리는 것으로서 말하는 것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진행이 되면 말하는 것들을 가슴에서 느끼는 것으로, 가슴의 느낌으로서 알아차리게 됩니다. 물론 입술의 느낌으로서 알아차리는 것들도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입술의 느낌과 가슴의 느낌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입술의 느낌은 단지 부드럽고 그리고 그것이 거칠고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반면에 가슴의 느낌은 아주 다양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감정이 섞여 있을 경우에는 가슴의 느낌을 보면 그 감정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가슴에서 말을 할 때 가슴에서 일어나는 느낌들을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좋고, 근데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말을 할 때 입술의 느낌들을 알아차리고, 그것조차도 안 된다 할 것 같으면 자신의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말을 가지고 그것들을 알아차리고, 적어도 그거는 할 줄 알아야 말하는 것들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입을 제어하지 않으면 어떠한 경우든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하면 끊임없이 그냥 수다를 떨고, 남들이 불편하든 아니든 그하고 관계없이. 그래서 반드시 수다를 끊기 위해서 첫 번째가 입을 제어하라. 두 번째, 만따바니라고 그렇게 합니다. 가치가 있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말을 갖다가 다시 되새겨 봤을 때, 고찰해 봤을 때, 참 그대로 따라야 되겠다 하는 말을 갖다가 고찰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말하는 사람도 말을 할 때 내가 이것을 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받는 말이다 하는 것 갖다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법을 설했는데 법을 설하고 나서 사람들이 일어서고 나면 뭘 설했는지 모르고 하나도 모르고 그냥 다 까먹어버리는 게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 날이라도 아니면 또 그 뒷날이라도 그것을 의미를 갖다가 되새겨보면 내가 그대로 따라야지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가치가 있는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말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할 것 같으면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말하는 것들이 그 사람의 가슴에 탁 박혀가지고 그것을 다시 되새기고 할 수 있는 말들은 그것이 악한 영향을 주는 것이 있고 좋은 영향을 주는 것들이다. 내가 남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가치 있는 말들,
되는데, 그런 가치 있는 말들을 하지 않고 가치 없는 것, 가슴에 박혀가지고 악한 감정을 일으키게끔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가끔 자식들이 부모에게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되새겨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은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할 때 이게 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걸 다시 저 사람이 되새겨 봤을 때 아, 참 훌륭한 말이구나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분명히 판단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도 말을 할 때는 아,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가치를 줄 것인가, 어떤 이익을 줄 것인가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수다를 떨지 않기 위해서는 가치 있는 말들을 자꾸 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수다 떨 만큼 그렇게 오랜 시간을 갖다가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수다 떠는 것이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하더라도 수다가 되어버릴 것 같으면 그는 가치 있는 말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필요 이상으로 많을 때, 특히 이번 경주 같은 경우에 그런 걸 느꼈거든요. 스님들 다 본문을 한마디 하다 보니까 다 의미 있고 좋은 말들이라 나중에 사람들이 지겨워, 힘들어져 버리니까 그 말이 나중에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계속적으로 말을 한다는 것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의미 있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웃닥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흥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을 가지고 말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감정을 실어서 말하지 않도록 하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정이 들어가면 말의 높낮이가 있어져 버리고 말이 진실한 말이 아닌 거짓된 말들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감정을 실어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항상 나 중심으로 말을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감정을 가지지 않고 말을 해야 됩니다. 감정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에 동조를 해버리면 그 사람도 그 감정에 휩싸여 들어가 버립니다. 꼭 감정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세균에 오염된 것과 같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무슨 뭐 바이러스 해가지고 입으로 이렇게 전파되는 거 있죠. 그거와 같습니다. 자신이 감염되고 죽을 위험성이 있는 것들이에요. 말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오염시킵니다. 감정을 실지 않을 때는 그렇게 되지 않는데 감정을 실어서 끼하면 그와 같이 세균과 같이 오염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감정을 가지지 않고 말을 하라 하고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수다를 떨지 않기 위한 방법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수다 떨면 안 피곤해요? 스님 같은 경우에는 말을 조금 하고 나면 되게 피곤해요.
그런데 종일 수다 떠는 사람들은 보면 안 피곤한 모양이라. 안 피곤하니까 그거 하고 있겠지. 자기 딴에는 뭐 도움이 되는 말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의미 없는 말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이 버릇이 드러나면 누군가를 만나면 말을 안 하면 안 돼. 뭔가를 계속적으로 해야 돼. 그것은 바른 말,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짓말의 영역에는 속하지 않지만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경전에는 뭐라고 하냐면 아름다운 말은 수다 떨지 않는 말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감미로운 말, 아름다운 말. 가치가 있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말들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될 때만이 이 수다 떠는 것들의 위험성을 알고 이 수다 떠는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타카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도 이 거북이가 말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말을 하니까 이 백조가 깨를 냅니다. 저기 히말라야 쪽에 호수가 있는데 굉장히 아름답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너를 데려다 줄 테니까 너 그거 가면은 굉장히 행복하게 지낼 것이다. 그러니까 거북이가 그래 좋아. 그런데 내가 너를 갖다가 그거 데려주려면 내 동료하고 둘이서 데려줘야 되는데 나뭇가지를 양쪽에서 우리가 물 테니까 네가 그 나뭇가지 가운데를 물고 해야 네가 너를 갖다 그 히말라야까지 데려다 줄 수 있다. 네 혼자 날 수는 없으니까. 그러려면 너는 어떠한 경우든지 말을 하면 안 된다. 날아가면서 말을 할 것 같으면 떨어져 버리지. 자기가 나는 동물이 아닌데 그것만 하면은 내가 너를 아주 행복한 히말라야로 데려다 주겠다. 그거 좋다. 수다 떠는 사람들은 그거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견딥니다. 하늘을 나는데 누가 시비를 걸기를 해. 아니면 누가 뭐 자기한테 말을 걸기를 해. 그 나뭇가지를 물고 있는 백조가 말을 하겠어?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말을 걸겠어? 전혀 그렇지도 않은데 수다를 떠는 사람은 그걸 못 견디니까 지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죽는 줄 모르고. 경전에는 수다 떠는 것은 그렇게 비유를 해놨습니다. 그 자기 자신을 파괴로 이끄는 어리석은 줄 모르고 자기 스스로 말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하는 것들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말을 하는 것도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고 알아야 됩니다. 특히 수다는 감정을 가지고 말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든지 말은 감정을 가지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을 가지면 감정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 점을 명심하고 내가 수다 떠는 성격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그러지 않도록 이것은 나를 파괴하는 행위다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스님께 삼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예.